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방향성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춤에 대한 4가지 선포 중에 첫 번째로 어둠을 향해 빛을 비추어야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둠과 싸워야 합니다. 어둠을 물리쳐야 하고 어둠을 찢는 빛이 되어서 더 많은 이들을 빛으로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통로의 삶을 살기 위해 품격을 바라는 그 비춤도 중요하다고 나누었습니다. 끝까지 무익한 종의 자리를 지키는 삶으로, 검을 버리고 말씀을 취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닮아가는 삶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바라게 될 것을,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춤에 대한 3번째 선포는 그 빛을 비춤에 따라서 그 빛이 제대로 비춰지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그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나눔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마가복음 4장 통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사실 2배, 3배 정도 더 긴장하고 그 부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실까요? 즉 우리 모두는 들을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임할 것이니 반드시 들으라는 의미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한 번 더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게 뭐냐, 언제나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왜? 바로 신앙의 시작 지점이 이 듣는 것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들음으로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귀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있으시다고요? 그러면 귀로 듣는 것뿐 아니라 마음으로 들으시고 믿음으로 들으시고 삶으로 이어가는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긴장하고 들은 것 치고는 오늘 말씀이 너무 싱거운 겁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여기 있는 지우도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쉬운 대답을 질문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등불을 켜서 그릇이나 침대 아래 둘 사람이 있겠느냐? 대답이 뭐죠? 다들 아니요가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등불을 침대 밑에 두시는군요. 그릇에다가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릇 아래 두면 바로 불이 꺼집니다. 왜요? 산소가 과학 시간 아닙니다. 지금 같이 공부 이상하다. 그릇 밑에 둬도 불은 아닌가? 꺼집니다. 혹시 시연이는 침대 밑에다가 둡니까? 불을? 그래야 밤새 자, 여기까지. 네.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요.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지 않겠느냐? 대답은요? 네. 이게 전부입니다. 아니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셔놓고 이렇게 싱거운 질문을 하시는 주님. 아니 당연히 등불은 켜서 등잔대 위에 올려놔야죠. 그래야 등불이 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이 가득했던 공간이 등잔대 위에 등불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환하게 드러나게 돼서 밤에 그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있게 되는 게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이나 침대 아래에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어둠을 이겨내지 못할 거고 금방 불이 꺼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불이 꺼지면 지금이야 전기를 켜면 되죠. 하지만 양초나 초를 끼던 시대에 불이 끊어졌다? 그냥 그날 밤은 아무것도 못하고 쫄딱 밤을 새거나 아니면 그냥 잠을 청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등잔을 침대 아래 둔다? 이건 비정상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상식에도 들지 않을 만한 이야기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중요하게 말씀하실까?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반드시 따라 나오는 22절과 함께 읽어야 됩니다. 22절.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아멘. 자, 이 역시 너무도 당연한 구절 아니겠습니까?
숨겨둔 것은 드러난다. 감추어둔 것은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조금의 단어를 조금 더 추가해서 그 추가되는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세 가지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두고 첫 번째로는 당연한 삶을 놓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왜 들을 기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냐? 빛과 소금으로 불렀던 너희의 당연한 삶을 놓치고 있는 우리를 고발하기 위해서. 등불은 당연히 등잔대 위에 두어야 하고 더 많은 빛을 발해야 되는데 등잔대 위에 등불이 없는 거예요. 등잔대 위에 잊지 못했던 등불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통해 먼저 던지시는 예수님의 질문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먼저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냐? 유대인들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당시에 전혀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었죠. 그들은 오히려 방향성을 자기들에게만 비추고 선민 사상에 빠지고 메시아 사상에 빠져서 그들은 다른 민족들을 죄송합니다 개나 돼지 취급하기에 가까웠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들은 인간 취급조차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개, 돼지 취급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여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숫자로도 치지 않을 시대였습니다. 과연 그들이 등잔대 위에 올라있는 등불이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치 구약 선지자 요나처럼 니느웨를 향해 가기 싫어서 반대쪽으로 가는 편에 배를 탄 가장 밑바닥으로 등불을 가지고 간 것과 똑같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그 등불을 밝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등불을 가지고 배 가장 밑은 곳으로 가서 아무도 비추지 못하게 잠들어버린 요나와 같은 모습이 유대인이었다.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당연히 살아내야 할 삶을 살고 있느냐 질책과 질문을 오늘 던지고 계시는 거죠. 왜 그렇게 당연한 삶을 살지 않고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냐? 왜 당연히 전달해야 될 빛의 절대자가 되지 못하고 있느냐? 한번 너를 돌이켜 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 다른 빛들을 너무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신들이 선민사상이라고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지만 구약 성경에 속속히 등장하는 이야기를 보면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의 영웅들이 훨씬 더 많이 등장했던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따지다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를 향해 빛을 비출 때 하나님은 다른 빛을 세워 이렇게 살아야 진짜 빛을 비추는 거다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빛을 철저히 짓밟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요즘 갑자기 회자되고 있는 이 고레스 왕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아멘. 자, 이렇게 이방인의 빛이었던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셔서 유대인이 해야 할 그 역할, 그 빛을 이 왕이 감당케 하셨습니다. 결코 이란을 치라고 미국을 선동하는 왕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미국은 고레스 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서 요즘 많이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세대주의에 빠지신 분들이 이 전쟁이
세대주의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될 전쟁이다. 어떤 분들은 아마겟돈까지 막 운운하시는 분이 있고, 우리 트 대통령을 우리 고레스 왕에 비유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정말로 말씀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면 우리가 이런 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방식으로 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런데 왜 전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으로 호도하지 않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당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방인을 개 취급했던 유대인들은 결국 그 개로부터 목숨을 이어갈 수 있었던 수많은 사건이 구약 성경에 등장한다는 거죠. 그 당연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었던 그 복이 흘러가야 될 삶은 유대인들을 놓치고 있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질문은 누구에게 향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향해요. 빛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등잔대 위에 올려진 빛 맞습니까? 여러분, 등잔대 위에 올려져서 그 등불이 되어서 수많은 곳을 비추고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당연한 삶을 잘 살아내고 계십니까? 혹이나 유대인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방향성도 잃어버리고 위치도 잃어버리고. 제가 무속이 가장 두려운 점이 뭐냐면 바로 저 평안과 기복이라는 걸 얻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신앙은 결코 평안과 기복을 얻기 위한 신앙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원하신다면 그 평안과 기복을 주는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복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자꾸 흔드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나 혼자만 위해 살아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지. 이 전쟁과 같은 삶으로 나를 초청하셔서 그 어둠 가운데 나아가 빛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당연한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민낯이 정말 어디에 있습니까?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서 반드시 숨겨진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저 그렇게 드러나는. 이건 단순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당연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강력한 질책이 되어 에베소 교회에서 주셨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된다고 떠올려야 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한번 가볼까요? 2장 4절에서 5절.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아멘. 저는 이 말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런데 두려운데 이 말을 첫 구절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나무랄 것이 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무라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내가 기회를 주겠다. 에베소 교회가 가장 잘하던 일, 등잔대 위에 등불을 켜서 수많은 이들을 밝히던 사랑의 빛, 그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하면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 하면 사랑 떠올리는 게 사랑밖에 없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잊어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잊어버리니까 다시 한번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요청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날, 내 이웃을 향해 아무것도 아깝지 않게 내어주셨던 그날의 순수함과 그날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끝내 그 당연한 삶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오늘과 같은 경고를 가벼이 여긴다면 그 촛대가 언제든지 옮겨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이상하게 평안하네.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네. 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없는데도 내 삶 꽤 괜찮네. 여러분, 이게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때가 진짜 경고. 예배 안 드려도 뭐 별 반 다른 거 없는데. 아유, 뭐 말씀 바쁜데 무슨 말씀이야. 기도는 하나님, 제가 맨날 차 타거나 운전하거나 움직이거나 학교에서 밥 먹기 전에 언제나 하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우리를 계속 비추고 있는데 우리는 점점 침대 밑으로나 그릇 아래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숨겨진 것과 비밀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껍데기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라고 하는 빛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오늘 비춤을 위한 세 번째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등잔대 위에 있는지 등잔대 아래에 있는지, 유대인들을 향한 손가락질이 아니라 나를 향한 손가락질인지를, 제가 인터넷에 보다가 요즘에 참 오랜만에 공감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은 한 손가락은 상대방을 하는데 세 손가락이 저를 향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꾸며낸 이야기죠. 이게 뭐 중요한 이야기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다르죠. 이렇게 하면 제 전성훈 씨한테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걸 왜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나부터 보라는 뜻이죠.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침대 아래에 있는 등불이 아니라, 그릇 아래에서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불이 아니라 등잔대 위로 위치를 옮기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오늘 이야기 통해서 두 번째로 주시는 말은 뭐냐? 밤이 지나고 빛이 필요하지 않은 아침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당연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 밤 동안은 너희가 필요하겠지만 빛이 필요하지 않는 아침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어둠을 밝게 만드는 일이 빛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빛은 어둠 속에서나 필요한 겁니다. 빛이 가득한 아침이나 오히려 태양빛으로 충만한 정오에는 그 등불은 사실 조금 더 할 일이 없어요. 그 등불이 실시간입니다. 그럴 때는 그릇 아래에 있던, 침대 아래에 있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등불조차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등불로 씌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불이 등불 역할을 하지 못했던 그 어둠의 시간, 그 어둠의 시간이 아무런 의미 없이, 열매 없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채 그냥 흘러가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게임 중독에 빠진 분들을 만나서 상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게임이 밤 12시부터 새벽 6시 잘 된대요. 또 잠은 6시에 자면 그렇게 꿀잠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뭐야? 아니 근데 보통 우리가 신체 리듬이 바뀌면 그게 정말 위험한 삶이거든요. 근데 더 마지막 더 놀라운 상담은 한 가지였습니다. 아, 목사님 저녁에 한심하죠?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은 내가 너무 한심하다는 거예요. 그 12시부터 6시까지 게임하고 있는 내 모습 보면 저 왜 이렇게 한심하죠? 저는 차라리 그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와 진짜 한번 우리 누구죠? 그 마이노? 아닌데 누구죠? 대단, 예? 페이퍼? 아, 죄송합니다. 페이퍼씨 죄송합니다. 페이커씨. 예. 뭐, 페이커씨랑 되셔갖고, 정말 위대한, 그, 프로그래머가 되시던가. 저 그런 거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왜 다 하고 나서, 우리 아이들 한번 가끔 보면요. 밤새 게임하라고 주면 어떤지, 아침에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눈이 퀭합니다. 그러면 아주, 우리가 소위 속된 용어로 쓰잖아요. 마탱이가 간상이 큰 거죠. 여러분, 제가 이게 우스갯소리를 들은 이유는 그렇게 밤을 새고 나서 한심하게 스스로를 생각할 때 그럼 가장 뭐가 아쉽냐고 물으면 뭐가 아쉽겠습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낸 그 시간, 우리 어른들이 가장 많이 하시잖아요. 그 시간 안 돌아온다. 윤지야, 그 시간 안 돌아온다. 왜 거기서 아멘입니까 대체?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표정이 어두워지지 않게 축복합니다.
정말 그 시간 안 돌아옵니다. 그 시간이 귀한 줄 아십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분한테 여쭤보십시오.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전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면서 여러분 조금도 앉지 못하면서 일하시는 분도 계셔. 서울로 원정 가셔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계셔. 여러분 각자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 왜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해야 할 시간이니까. 빛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에게 맡긴 일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그 로마 식민지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냐?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힐 사람들이다. 2026년은 다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시간에 등불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둔다면 우리의 시간은 너무도, 그리스도의 시간은 너무도 아깝게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불이 없었던 때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밤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잠을 청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왜 불을 켜서 어둠 가운데 두기 시작했습니까?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칠흑처럼 어두운 바다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아니고 예전에도 찾아왔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등대라는 걸 만들었습니까? 밤새 운행해야 할 배들이 그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등대가 없다면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둠 가운데 등대를 만들어준 거예요. 왜요? 밤새도록 항해할 때 안전하게 항해를 하라고. 당장 중요한 수술을 앞뒀는데 예전에 빛이 없고 양수를 할 때는 수술을 진행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가장 병원에부터 빨리 전기가 필요했었어요. 왜냐? 급한 수술이고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빛이 없으면 아침 시간까지 기다리면 그 급박했던 골든타임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 골든타임이라면 우리가 어찌 급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부모들, 여러분, 우리가 서라면 요양병원의 사역을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그분들한테는 그게 골든타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달 마지막 연합 예배가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냐? 그들의 골든타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빛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주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그 골든타임에 그분들이 빛을 만나게. 빛이 필요한 시간이 있고 그 빛을 발해야 될 때가 있는데, 각 시대마다 우리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불러서 빛으로 세우신 그건 마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침대 밑이나 그릇 아래에 등불을 두고 있는 사람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10절.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장수들에게 가서 싸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많은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묵상이지만 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때를 위해 기름을 준비한 자, 그 때를 위해 빛을 발하는 자, 그 빛을 비추어야 할 때, 빛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때, 그 빛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 그 정해진 순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에서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 비밀도 여러분 고스란히 다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게으름? 그럴 수도 있겠죠. 사무엘하의 가장 슬펐던 이야기를 잠깐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0절.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었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 다음부터요.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네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정말로 많이 해석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밧세바를 원했다면 주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해석합니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에서 갈부름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슬픈 이야기.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낮잠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낮잠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다윗에게 낮잠은, 용사에게 낮잠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삶 속에서 있었던 게으름이었습니다. 마침 그 게으름이 있던 그날에 이 모든 일은 일어났다는 거죠. 다윗을 향한 질책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질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빛으로 해야 되는 역할, 우리 영적인 게으름을 통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등잔대 위에 올려진 등불이 되면 모든 것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침대 아래나 그릇 아래 두지 말고 등잔대 위로 올라가라. 그러면 너를 통해서 모든 것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그 관계성을 온전히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가장 기본적인 삶으로 우리를 다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아직 믿지 못하는 예배신자들을 이어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등잔대 위에 올라가 그 축복의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일이 너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초청하시는 그분을, 하나님을 만나러 가겠다고 하는 그 빛을 바라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비추임으로 모든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게 하시는, 우리는 이 역할을 부여받은 겁니다. 만물을 화해시킬 그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십자가 이런 겁니다. 동과 서, 남과 북, 하늘과 땅, 좌와 우, 노인과 아이, 남녀 모두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십자가. 그 피조물의 모습 그대로를 회복하여 창조주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만드는 그 사명, 이 사명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때요? 등잔대 위에 올라있는 등불이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곁에 있는 많은 분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만나는,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주님 제가 왔습니다. 우리 모 집사님을 통해서 당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 형제를 통해서 당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은 너무도 싱겁고 간단해 보이는 이 질문은 빛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고 기초적이지만 핵심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당연한 삶을 놓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말씀. 비치기에 빛으로 사는 당연한 삶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밤이 지나고 빛이 필요하지 않는 아침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동참하는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등잔대 위에 올려진 등불이 되면 모든 것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통해 어둠은 어둠으로 드러나고 죄인은 죄인으로 드러나며 축복은 축복으로 드러나고 은혜로 드러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가 드러나 창조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시작될 것을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오늘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이나
침대 아래 둘 사람이 있겠느냐?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을 통해 당연한 삶을 회복하시고,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예수님이 필요한 때와 장소와 시간에, 바로 그 시간에 제때 빛을 발하는 빛이 되시기를,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팀과 사랑의 빛으로 사랑하며 나아갔으면